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우리 신약 133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절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없으지 않을까 생각의 눈으로 마음이 편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의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론에 구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조금씩 성경 출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사를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에서 3분의 1을 해서 많은 단 정도 이렇게 하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보다 훨씬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성경 출사를 안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또 CTS에 보니까 한 3시에서 7시까지 이 청소년 기도 집회 해가지고 서울시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어찌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 인도를 막 중학생이 나와서 하고 고등학생이 나와서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7시가 돼서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벌써 끝나냐고 그러면서 참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참 저 친구들은 거기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예배를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가 되는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왜 벌써 끝나나요? 그러면서 그죠? 영원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에 끝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또 다음 세대가 그런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구승희 권사님께서 이 교회 자랑을 막 이렇게 하시고 또 하시는 가운데 또 친구분들이 계세요. 여기 권선숙, 박수선, 윤수영, 최근이 자매님들 아주 젊으시네요. 그래서 꽃을 좀 선물하고 싶다고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귀한 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 구승희 권사님께서도 떡을 또 섬겨주셨습니다.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가족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사람 가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시작. 시대를 분별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 종말에 대한 또 설교입니다. 되게 이렇게 한 가지만 듣고 저 목사님은 항상 심판만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또 편협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진도대로 순서대로 본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오늘 본문이 또 종말에 대한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본문이 종말이구나. 오늘 설교만 딱 듣고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무서운 심판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심판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국률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민수기서를 나누고 또 새벽에 이전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했었죠. 시편도 했었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전도서도 나누고 또 철야 예배는 디모데 전서를 나누고 또 수요 예배는 사무엘 하를 하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합니다. 뭐든지 균형 있게 해야 건강한 겁니다. 뭔가 누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한 가지만 해. 다니엘만 해. 뭔가 요한계시록만 해.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또 종말에 대한 설교라도 또 잘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이 시간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어떤 이의 비유로 이루시되 예수님은 그 당시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도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또 무화과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진 않죠. 근데 요즘에는 뭐 농산물 시장에서도 무화과 열매가 있어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 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나무에 싹이 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싹이 났다고 놀라는 건 누가 놀라요? 한 3살, 4살. 이제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뭐가 나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이 더뎠어요.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싹을 보죠. 근데 그 싹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 만약에 한다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그러는데도 왜 싹이 나지? 이러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싹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싹이 난다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연두색에서 초록색에서 조금씩 진해지면서 이제 누렇게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그러다가 나뭇잎이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많죠. 요즘에 이스라엘이다, 이란이다, 미국과 같이 시끄럽잖아요. 아직까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 또 여러 가지 그 전쟁으로 아직까지 종전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일본에 가면 지진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싸워? 뭐 기름값 오르겠네, 뭐 경제가 어떻겠네, 이런 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큰일이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이 변하고 또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다가왔고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안 아파요. 어린아이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뼈속이 비고 뭐 이렇게 관절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머리야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요. 누구나 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안 아팠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얘기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의문을 갖지는 않잖아요. 왜 내가 허리가 아프지? 이상하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초등학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허리가 아프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내 인생도 이렇게 막바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처음에는 건강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고 또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살았던 사람의 수명이 500살, 600살, 700살 막 이래요. 근데 그 당시 때 왜 이렇게 잘 살았냐? 지구가 건강했어요. 그때는 자외선도 없었고 항상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오염이 시작되고 지구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태양의 반점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100년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구는 처음에 건강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비닐을 버리지 말라, 플라스틱 버리지 말라 이런 게 뭐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플라스틱을 뭐 마음대로 버리지 맙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지진이 나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고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것은 이 세상이 끝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촌에 보면 어때요? 농촌에도 보면 언제 심고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전문가는 어때요? 그걸 알잖아요. 그때를 알아서 씨를 심고 그때를 알고 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그때를 놓칠 수 있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알듯이 영적인 전문가들도 어때요? 이 세상이 막바지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 뉴스는 매일 보죠. 근데 경제 뉴스는 매일 보면서도 영적인 징조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도 치우치면 안 돼요. 경제는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무조건 말세야 막 그러면서 너무 심판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참 악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방주를 왜 만들었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배를 어디에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물가 근처가 아니라 땅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아라랏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배를 짓는데 왜 바다 근처도 아니고 왜 산 꼭대기지?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걸렸느냐?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걸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베고 나르고 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그 노아 가족들이 8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4명은 여자고 4명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목공일을 하고 나르고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남자들이라고 치면 그 남자 4명이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지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들고 나르고 막 해가지고 그 엄청난 배를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게 뭐예요? 산꼭대기에다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봐라,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이 배를 짓지? 정신이 나갔나? 너무 궁금한 나머지 노아한테 가서 물어보죠.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드세요? 그러면 노아가 얘기했죠.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방주로 모이셔야 됩니다. 이제 비가 곧 내릴 텐데 모여야 됩니다. 그거를 얼마 동안 얘기했을까요? 100년 이상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해 안 가죠.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40살, 50살, 60살, 70살인데 지금 100년이 지나도록 노아가 얘기했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아무 일도 없네 이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솔깃해도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120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홍수가 내리죠. 그러면서 노아의 이 홍수로 인해서 배가 뜹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이유가 있었죠. 물이 차면서 산꼭대기까지 딱 해서 쑥 들려가지고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시간이 100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다가와요, 미래가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와요 말을 해도 지금 당장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무시하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심판이 언젠가 모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있느냐? 마지막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전쟁이 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럽고 천재지변이 나고 이때는 이제 종말이 다가왔구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혼란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라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속으면 안 돼. 종말이다. 그럼 세상에서는 자 2032년 11월 23일 날 그날이 옵니다. 막 하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유리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대부분의 잘못된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회는 날짜를 얘기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사람들이 임의대로 이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미성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1998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언제야? 너네 한번 계산해봐라.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계산해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시대를 분별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 종말의 때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다 사입이에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알아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깨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노아가 방주가 있으니까 노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 지금 다 내려놓고 여기 와가지고 방주 만드세요. 뭐 사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이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사는 삶이 뭐가 중요하냐? 산속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그만두고 이혼시키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사이비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시대의 종말을 깨달아라, 이때를 알아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일을 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회사에 가서는 내게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 얘기 나오면 아 우리가 맨날 예배 드려야 되나? 매일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나? 이런 것은 사이비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요? 주유소 가죠. 주유소는 기름 넣는 거예요. 그럼 기름 넣는데 아 주유소 너무 좋네, 휴게실도 있고 편하다고 거기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거기서 한 10분 기름 넣으면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름 넣고 또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름 채우는 거야. 쪽쪽쪽쪽쪽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그러다가 또 기름이 다 이제 빠졌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 뭐든지 어떤 극단적인 것에 이렇게 현안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자꾸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다른 본문으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어떤 누군가가 자꾸 좀 이렇게 이상한 얘기 뭔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심각하네.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겁을 준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구나.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늘과 땅, 뭐 별과 바다, 뭐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문명 전체 그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사람들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그 이상에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천지는 아주 광활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천지는 영원하네. 영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거는 지속돼, 저거는 끝이 없어, 저거는 완전해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1912년에 만들어진 배인데 이 당시때 1912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이때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때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을 사람들이 저거는 신도 못 침몰시킨다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이타닉 영화 보면 이곳에 레스토랑에다가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죠.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정도로 튼튼한 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 신문 기사는 언제냐? 그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다음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네요 라고 하면서 나온 기사가 바로 이 당시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배가 있나, 이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 배가 있나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 중에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거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제국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들어요. 제가 AI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젠스파크라고 아세요? 젠스파크라고 AI가 되게 여러 개 있는 제미나이, 챗GPT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하여튼 AI 툴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하여튼 하는데 거기서 이 그림을 잘 그려주길래 제가 뭐를 그려달라고 하냐면 바벨론 그 제국의 공중정원을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되게 잘 그렸죠. 뭔가 좀 과장한 듯 싶겠지만 자,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 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AD 거의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0년 훨씬 이전이에요. 근데 이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공중정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림을 4개 그려주길래 그 중에 가장 이쁘게 그린 거를 제가 이제 한 거죠. 여러분이 쉽게 네이버나 검색해도 공중정원 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도로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토록 위대했어요. 그 당시 때. 바벨론 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나타나요? 헬라 시대가 나오죠. 그 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누가? 나중에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 세계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야 바벨론 시대를 지냈다가 죽었으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 산 사람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된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저거는 움직이지 않아, 저거는 변하지 않아 한다 그래도 세월이 다 흐르면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난 건강해, 나는 약 안 먹어도 살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언젠가 약해지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다라는 것.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물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와 불안정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거죠.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변하는 세상, 또 변하는 사람, 또 변하는 어떠한
또 다른 것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를 위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권면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둔해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제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죠. 방탕? 방탕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뭐 책만 보고 이렇게 착하게 사셔가지고 뭐 방탕함, 방탕함이 뭐지? 뭐 로데오 거리 가가지고 떡볶이 먹는 게 방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순진해가지고 방탕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술 취함 그러면 술이 뭐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둔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 실제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뭐 TV에서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둔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뭐 술 먹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제가 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술에 쩔어서 뭔가 술에 취해서 산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외에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이것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탕하고 술 취하면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건 알겠는데 생활에 염려가 있다고 둔해진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다라는 것이죠. 자,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를 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사람이 불안증에 사로잡히고 뭔가 자신이 어떤 미래에 대한 뭐 불안, 아니면 뭐 지금 현실에 대한 괴로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염려가 가득해요. 그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초조해져, 늘 겁이나. 그래서 자꾸 약을 먹게 되고 뭔가를 따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하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로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로 인해서 사람이 괴로워지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취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취한 때는 본인이 그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드셔본 이나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술을 먹은 그동안에는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염려는 어때요?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극단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술을 먹으면 잊어버리는데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가득 차서 한강에 갈까? 뭐 뛰어들까? 뭐 차인데 달려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염려에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야간에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곤한 병비원이 잠깐만 눈을 붙여야지 이렇게 잠을 잔다고 쳐봐요. 근데 보통 1시간, 2시간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생 때 알바하려고 그 야간 경비를 했는데 잠깐 자야지 했는데 막 깨니까 아침 저녁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도 잘 가고 좋았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쳐요. 도둑이 들면 세상에 도둑이 들다니, 그러면서 이제 큰일이 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둑이 강해서 문제가 됐나요? 아니면 지켜야 할 사람이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당연한 거죠. 도둑이 능력이 강해서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든지 어디든지 지켜야 할 경비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도둑을 탓할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은 사탄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국지에 보면
장비하면 다 아시잖아요. 힘 엄청 세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힘없는 병사가 장비를 실어해가지고 이렇게 딱 죽여요. 그러면 그 병사가 힘이 세서 장비를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병사의 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장비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온 거지,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조네. 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만한 한 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 얼마나 절박해. 그럼 스승이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존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자라면 적어도 뭐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건데 그때는 적어도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해서 막 종일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든지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의 다가옴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는 것, 그것도 기도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싹이 여름을 알리듯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할 수밖에 없어. 엄마 사랑해. 나 엄마랑 평생 있고 싶어. 엄마는 그 평생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취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세상 흔들리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랑하는 전하여 나는 주를 섬기고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을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떠나지 않네. 나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탕함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뜻대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주님을 함께 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배우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싹을 보고 계절을 분별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여러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